우리는 지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 타락한 세상에 죄가 많습니다. 고통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또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 같은 우리를 잘 빚어 가십니다. 그런 것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Knowing God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계속해야 되고 What shall I do?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매니저 또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청직의 직이란 이 헌금 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7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죠. 시간, 재능, 기회, 관계, 재물, 건강, 그리고 영성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이제 5번에 걸쳐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종합하는 것이 오늘의 레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또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사실 했던 얘기들을 다시 종합하고요. 좀 더 깊이 또 요약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걸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부분은 하나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가시고 이 페이퍼 속에 오늘 하려는 내용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브젝트, 주제 중에 하나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거로 이 페이퍼 속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Understanding the will of God, 이해해야 할 신학적인, 성서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요약을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또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요약도 하시고 또 노트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면 중간에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요. 또 시간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니 어떻다고요? Time is fly. 날아갑니다. 너무 신속하게 날아가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그런 거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때가 악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온전하게 복된 인생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돼야 세월을 아낍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understanding,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living in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우리가 주제로 정하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신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이해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선하다, 또 기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하다, perfect,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거기에 진정한 well-being, 최선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 15절에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 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된 그런 삶을 살아야 짧은 또 허무한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내 모든 존재에 대해 구체적이고 불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란 우주 전체, 이 우주 속에 있는 각계 존재, 나와 여러분 하나하나, 또 전개되는 모든 상황, 이벤트, 역사, 이런 모든 흐름, 이런 모든 일정, 사건, 존재 하나하나에 구체적인 특별한 플랜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과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폭넓은 컨셉,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하나님의 direct will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여간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에 많은 경우에는 permissive will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나 존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선택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길러야 하고 지식을 길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 우주와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존재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끌어가시는 것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끌어가시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페이퍼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첫째는 sovereign will of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뜻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구나 알게 됩니다. moral will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 성경에 계시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라. 세 번째, individual will of God. 이거는 각 개인을 위하여 가장 이상적으로 의도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세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우주적인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유니버설해요.
모든 우주, 모든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이것은 소버링, 전능합니다. 이 뜻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불변합니다. 다니엘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땅의 모든 거민, 또 하늘의 군사, 땅의 거민, 뭡니까? 우주입니다. 없는 것처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성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이 천지에 있는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잠언 21장 1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주권자, 왕입니다. 임금, 대통령.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이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고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합니다. 누가 죽였나요? 거기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을 사랑했어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사형 언도를 내린 건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소버링 오브 갓, 하나님의 주권과 휴먼 리스폰서빌리티, 인간의 책임의 아주 비밀한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놔둡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 말과 행동, 내 선택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선택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내놨어요. 빌라도 총독의 그 비겁함 때문에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죄와 타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쓰십니다.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The Sovereign Will of God, 하나님의 전능한 뜻이십니다. 그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도덕적인 또는 일반적인 뜻입니다. 모랄, 도덕적인 뜻인데 제너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바르고 온전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겨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덕적인 뜻이 다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율과 명령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마라. 아무 형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산대지 말라. 10계명. 이거는 구약에 나타난, 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각 오는 세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덕적인 선택.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뜻도 90%, 95% 이상이 이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성경 속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적인 individual or specific will입니다. 거의 90%, 95%가 다 이 안에 있지만 성경 속에 미스터 리하고 결혼을 할까요? 미스터 박하고 할까요?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핸더슨이 그냥 살까요? 아니면 노쇼로 이사 갈까요? 이런 것들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원리도 성경 속에 기본적인 상식이,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여하튼 인디비주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선택하거나 뭔가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결정해야 할, 선택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사인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이사 가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해야 할지 저 사람하고 해야 할지 길을 지도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우리 개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잠언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한 뜻과 개인적인 뜻을 좀 비교를 해드리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인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생애 속의 모든 결정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생각입니다. 플랜입니다. 최선의 것입니다. 이 전능한 뜻은 우주 내 모든 존재와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개인에 대한 것, 그리고 우주 전체와 개인에 대한 것, 존재들에 대한 것.
개인적인 뜻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교훈하겠다. 네 길을 지도하겠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우주적인 사건과 이런 비밀한 계획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비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지나고 나야 합니다. 또 이 뜻이 무엇인 걸 알지 못하거나 알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부부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학교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가끔 어렵고 힘들면 전화도 하고 만나서 교제도 하고 어찌하든지 서로 믿는 사람이니까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그런데 남자가 따라오질 않아요. 그 계속 자기 주장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새롭게 회복을 해보려고 여기 생활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혼했다고. 이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은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회복되는 것이 뜻입니다.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로부터 소외가 되고 몇 번 이메일이 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과거 잃어버리고 새 출발해야죠. 새 인생 힘있게 살아가야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 구체적으로 지어져 있는 것들이 불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걸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립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상실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며 선하고 이상적인 것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뜻 속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빌라도 총독의 비겁함, 그런 악도 쓰십니다.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루어가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의 모든 경우에 발생한 다음에야 이루어집니다. 알려져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또 마지막에 보면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항상 가장 이상적인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악행이나 어리석은 결정이 포함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끌려져요. 네. 좀 어렵죠? 그래요? 반응이 없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좀 골치 아픈 것도 생각하면서 좀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한 5번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 앞으로 살아갈 때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개인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뜻은
한 크리스찬 생애 속의 모든 결정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도덕적인 뜻은 일반적인 거예요. 인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명령과 원리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도덕적인 뜻이나 개인적인 뜻이나 우리 각 개인이 크리스찬들이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든지 알고 있든지 알고 있지 못했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상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마음속에 드러나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뜻은. 그러나 도덕적인 뜻은 성경에 완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독특하게 주어진 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뜻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지 바이스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쓴 책인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다. 거기에 이런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자기 아들에 대해 아무런 뜻이나 계획을 가지지 않은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자기 딸을 위해 어떤 바람이나 꿈도 가지지 않은 어머니가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가? 인생의 평생 동반자인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욕구나 기대감을 가지지 않은 채 천하나 총각을 상상할 수 있는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의지나 계획을 가지지 않은 왕이나 지도자, 자신이 고용한 일꾼들에게 아무런 계획을 가지지 않은 고용주를 생각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상기한 인물들을 상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역시 당신의 인생에 대해 아무런 뜻이나 계획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생각이 없겠어요? 기도 제목이 왜 없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결혼한 다음에도 그렇고 부부간에 서로의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개인을 향한 플랜이 있습니다. 원하심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성경 예를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뜻에 대한 성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3절에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왜 여기 존재하게 됐는가? 내가 왜 지상에 왔는가?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서 여기 왔단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면서도 내 뜻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기에 십자가 지는 것이기에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사십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 1장 1절. 자기가 쓴 편지 1000마디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이다. 여기에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왜 사는가? 인생에 대한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어요. 이걸 가져야 합니다. 이런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왜 사는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대망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후 복음 사역의 방향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진출합니다.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사도행 8장 20절 이하 29절에 보면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사막으로 내려가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라. 얘기해라. 계속해서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고 할 때, 그래서 성령님과의 깊은 기도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9절로 이하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집에 방문하고 설교하고 세례를 줍니다. 이때도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 구약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그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갑니다. 또 보디발 아내와의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고생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나를 미워해서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을 선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깨달은 요셉이었기에 모든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참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이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형들이 많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 이 사람 아니다, 이 아이 아니야. 마지막 다윗이 나올 때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순종하고 사는데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 네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아십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면 점쟁이들이 한국에 아주 대목을 맞이합니다. 누가 될까요? 어디에 줄을 서야 합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물론 악한 영들도 종종 미래를 염탐해서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점쟁이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미래는 결국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악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혼란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미래의 주권은 하나님,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최선의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 축복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을 행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창조된 내가 존재하는 최고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은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자꾸 혼란이 다가오고. 세 번째는 세퍼레이션.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죄악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가와도 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함이 필요합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죄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 거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리티, 신실하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충성스럽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전제 요건입니다. 구원, 헌신, 분리, 그리고 신실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경입니다.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95% 이상이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성경 속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깊이 대화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기도는, 요구만 하는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와 계신 성령과 깊이 대화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런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디자이어, 욕구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생활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다 막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막혀 있다면 뭔가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다른 길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또 다섯 번째는 영적 친구의 조언이나 충고가 또 필요합니다. 부모하고 많이 상의하고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끌어주는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성경, 기도, 성령의 사역, 환경, 영적 친구의 충고와 조언. 앞으로 너댓 번에 걸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하며 정리할 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성경, 기도, 성령의 사역, 환경, 그리고 영적 친구의 조언. 여기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지혜에 대한 문제, 성경 공부해야 하는 문제, 또 기도하는 문제, 성령과의 깊은 대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 헌신, 분리, 신실성.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성경, 기도, 성령의 사역, 생활환경, 영적 친구의 조언이나 충고. 요즘은 멘토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 멘토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중심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고 이 지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뜻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중심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거로 제자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뜻을 순종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등대입니다. 등대. 안개가 끼고 어두워지면 항해하는 배들은 등대불이 꼭 필요합니다. 등대가 없으면 어두운 밤길, 어두운 바닷가, 또 파도가 일 때 사고를 당합니다. 한 번은 큰 구남이 파도치는 어두운 밤에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바로 정면에서 조그만 배 한 척이 보입니다. 불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군함의 함장이 그쪽에다가 이제 무선을 보냅니다. 여기 큰 군함이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박살이 날 것이다. 상대방이 이쪽에다가 무전을 보냅니다. 아니다. 너희가 비켜라. 15도 정도 비키지 않으면 나하고 부딪히니까 빨리 비켜라. 그럼 다시 한번 함장이 무슨 소리냐, 시간이 없다, 빨리 비켜라. 저쪽에서 아니다, 네가 비켜라. 이제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나는 제너럴이다. 별 하나짜리인데 넌 도대체
누구냐? 내 명령을 왜 짓지 않느냐? 빨리 비켜라. 아니면 너 박살난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 나는 육군 상병입니다. 그러나 나는 등대직입니다. 누가 비켜야 돼요? 그러자 군함을 몰고 가던 장군이 급하게 쏜살같이 방향을 비켜서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등대는 갈 길을 비켜주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비춰주는 빛을 따라 움직여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악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야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했던 것처럼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잠시 머물다 사는 이 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완성될 영생의 그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따라 더욱더 순종하며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둡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진정한 빛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분리시키게 하시고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며 온전하신 그 귀한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하고 또 저것을 하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